민족 대명절 한가위 때마다 온 가족 모여서 또 주신 한 해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가정마다 크신 축복의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한국 교회는 큰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만 합니다. 미풍양속과 효사상에 가리워진 우상 숭배의 현장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뭡니까? 형상이죠. 신격화하려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을 말합니다. 신을 형상 안에 집어넣은 우상 형상체죠. 즉 신을 형상을 만들어 그 안에 가둬 두은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론이 만들었던 모세 때 황금 송아지가 그렇습니다. 취지는 좋게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 멀리만 계시는 신을 가까이 두고 교제하기 위함이라. 말은 청산유수네요. 출애굽 때 아론이 이러한 이유로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는 40일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에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하셨어요. 방식을, 백성과 교통할 방식을 모세를 통해서 할 것을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14절에서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하며 말이죠. 아론에게 모든 뒷일을 맡기며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요동을 칩니다.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어내라. 눈앞에 40일 동안 죽겠다. 아론이 어떻게 반응함이 마땅합니까? 아론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요? 기다리시오. 모세가 명하기를 뭐라 그랬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지 않았소. 이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주저하지도 않고 32장 4절에서 바로 황금 송아지를 부어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이 황금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눈에 보인다, 만져진다, 우리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도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그들은 모여서 황금 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 예배와 제사를 다 드리고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뛰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멀게만 계셨던 것 같은 하나님 40일간 보이지 않았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더디하는 하나님보다 가까이에 있고 눈에 보이면서 만져지기까지 하며 그 자리에서 친절하게 내 하소연을 다 들어주는 우상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상 숭배에 숨겨진 이면의 진실은 이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신을 형상 안에 가두어 두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인간의 욕망의 표출의 그 산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러는 열등감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두렵기에 형상 안에 하나님 가둬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라는 인간의 교만의 발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뜻을 펼치고 싶어서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그 안에 가둬두고자 하는 인간의 범죄의 현장이 바로 우상 숭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아론은요, 사실 모세를 향해 엄청난 열등감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죠?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모세만 나오게 하셨고, 너는 남아서 기다리라. 뒷일을 부탁한다. 만약에 아론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이라, 이 말이 나는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어라, 이렇게 들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뒷일을 잘 부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으니 내가 가서 수고하고 오겠습니다. 아론은, 그래 모세야, 네가 비록 내 동생이지만 가서 수고하고 오너라. 축복한다. 잘 받아갖고 여기 내가 잘 책임지고 있을게. 이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구부러지면 어떻게 들려요? 남아서 기다리라. 내가 나이가 너보다 훨씬 많은데 뒤치다거리나 하라. 나도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모세.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사실. 딱 보니까 뭐 별거 없더만. 나도 할 만하구만. 이렇게 들려지면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왜 맨날 모세만 나도 할 수 있다. 아론이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몰려오게 돼요. 아론에게는요 지금 모세도 없겠다. 신을 여기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탁 가둬두고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과 욕망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보니, 9절과 10절 방송팀 9절과 10절을 보면요,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 하나님 앞에 들킨 거예요. 뭐야 이게? 교만이란 얘기죠. 교만이란 말을 바꿀 때 목이 뻣뻣하다라고 그러죠. 목에 깁스했냐 이러죠. 하나님께 들켜버렸어요. 아론은 교만의 마음을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뭐죠? 우상 숭배는 교만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이면에 교만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멸하시기까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추석에 드려지는 제사는 미풍양속입니까? 우상 숭배입니까? 우상 숭배죠. 미풍양속입니까? 미풍양속, 아름답고 좋은 민족 고유의 풍속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추석 제사상은 우리 한민족의 효사상을 극대화시킨 미풍양속입니까? 조상과 부모님에게 그들이 돌아가신 이후에까지도 효도하겠다는, 평소에도 잘했고 효도했고 동방예의주국의 예를 다 갖췄는데 죽어서까지 그들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효도하겠다는 미풍양속으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다하지 못한 효를 죽음 이후에도 받으시라는 자녀들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나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죽은 나사로 예화를 통해서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죠? 성도는 낙원에 머물고 불신자는 음부의 지옥이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정했어요. 이건 진리예요. 그곳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또 세상으로 떠돌아다닐 수도 없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한민족이 드려지는 이 추석의 제사상, 그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며 제사상은 누가 받고 있는 건지 생각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분명한 것이 있어요. 제사상 앞에 절대로 돌아가신 조상이 그 제사 음식을 받고 계실 리는 없어요. 그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딱 잘라 이렇게 말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추석 제사와 제사장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따라서 추석 때마다 민족 대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대전쟁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1885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제일 먼저 부닥친 것이 이거예요. 제사풍습. 이 제사풍습은 기독교를 배격하는 원동력이 된 거죠. 효사상과 우리 미풍양속과 부닥쳐버린 거예요.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왜죠? 기독교가 마치 제사를 금지하니까 효를 금지하는 것 같고 미풍양속을 제거하는 것 같아요. 효사상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동방 예의지국 백성들의 감히 효사상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효도의 마음은 알겠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풍습이기에 선교사님들은 당혹감을 금치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에서요 바벨탑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문 이야기죠. 바벨탑을 허물었다? 황금 송아지를 허물었다? 사실 바벨탑 우상의 한 형태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벨탑은요 피라미드 형태를 가진 계단식 신전탑을 말해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우상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게 바벨탑이에요. 이러한 건물 형태를 지구랏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한 2200년 전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종교적 건축 구조물이 지구랏이에요. 종교적 건물이란 얘기죠. 신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신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5절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 사건 창세기 11장 5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이 우리가 여러 개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바벨탑 하나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바벨탑 같은 것이 성읍으로 여러 개를 건축하고 있는 형편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때 홍수 사건 이후에, 즉 이러한 형태로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아 올려서 생존하려 하는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구랏을 여기저기 높게 쌓아 올리며 그곳에 신전을 만들어 또 다른 우상 숭배를 자행하던 공간이 오늘 읽은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우리를 다 이렇게 물속에 수장시켰는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아 보겠다, 다른 신을 섬겨보겠다라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도 또 세대가 지나면서 이들과 똑같은 형태로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중이에요. 즉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기저기 바벨탑을 세워놓고 거기에 또 다른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살고 있고, 노아의 후손들도 똑같은 형태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이 다 그런데 뭐 하고요. 다 지금 지구랏 바벨탑을 지어놓고 우리 이렇게 살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죠. 아니나 다를까. 자, 이제 그들의 속내는 이래했습니다. 속내는 이랬어요. 4절을 보면 하나님께 다 들키고 맙니다. 자, 4절을 보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첫 번째로 이들이 할 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두 번째로 저들이 주장하는 것,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 세 번째로는 이제 더 이상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세 개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셨고 이들은 하나님께 중심을 다 들켜버렸어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첫째. 둘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셋째는 흩어짐을 면해보자. 이는 모세 때 황금 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든 아론의 심정이 들켰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늘 위까지 탑을 꼭대기로 높이 올려보자. 우리의 실력으로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과 맞먹도록 높이 올려보자. 하나님, 이제 우리도 힘으로 앉아요. 우리도 이제 과학과 실력으로 앉아요. 하나님한테 한번 쳐보시죠. 홍수 한번 내보시죠. 우리가 벽돌을 개발했거든요. 우리가 시멘트를 개발해서 역청으로 벽돌을 축축착 이겨서 쫙 높게 쌓아볼 테니 한번 쳐보시죠. 하늘과 맞먹고 있는 거죠.
교만의 표출이에요. 하나님과 맘먹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맘먹도록 높이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교만한 마음만 들켜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죠? 내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에 민감해요. 이름에 민감한 사람들. 이름에 민감한 사람들이죠. 누가 뭐래요? 왜 이름을 꼭 내재요? 열등감의 표출인 거예요. 꼭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맨날 모세만 했더니 아론이 열등감에 사로잡혔죠. 왜 모세만? 아론도 내가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황금 송아지 부어 만들어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들켰을 뿐만 아니라 열등감이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에는 아론의 열등감이 똘똘 뭉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바벨탑도 똑같아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보자.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아론처럼 똑같이 연약한 자신들의 존재와 이름을, 연약함인데 연약하고 늘 약한 걸 본인들도 알아요.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에 사로잡혔지만 거꾸로 내가 이 정도야, 내 이름이, 내 존재와 이름을 알리려고 일부러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보에 이름 한번 잘못 나면 큰일 나요. 되게 민감한 게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하다 보면 오타로 이름을, 그때 너무 속상해서 주보를 다 폐기해요. 가끔 200장을 다 폐기하고 다시 기역자, 이응자 하나 틀리면 다 폐기해버려요. 왜요? 이름에 사람이 민감하더라고요. 사실 실수인데 거기에 의도를 담고 나를 평소에 이상하게 생각하더니 이름으로 나를 이렇게, 이거 아닌데, 진짜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가끔 헌금했는데 뒤에 헌금 명단에 빠질 때가 있어요. 가끔 실수로. 혹은 그 다음 주에 집계가 돼서 그 다음 주에 나오면 바로 연락 와요. 내가 헌금했는데 이름에 빠졌다고. 여러분 아세요? 연락 주세요. 올릴게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그만큼 이름에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민감해요. 이름 만약에 헌금한 거 주보 빠진 거 알면 또 폐기해요. 200장. 그거 다시 찍어요. 왜? 민감해요. 근데 또 이제 폐기했다고? 그때 내 이름 빠졌는데 폐기 안 하고 나왔던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름을 내자 똑같은 거예요. 열등감의 표출이에요. 자기 자금의 표출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볼까요? 더 이상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뭐예요? 두려움의 표출이에요. 거꾸로는 하나님 한번 쳐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견제합니다. 벽돌로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속으로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두려움의 표출로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심판이 사실 너무나 두려운데, 다시 올까 두려운데, 하루 이틀 3일만 비가 내려도 옛날 그 생각이 딱 떠올라서 노이로제가 걸릴 것처럼 민감하게 오히려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의기투합하고 있는 거예요. 기합을 넣고 있는 거예요. 아자! 하고 말이죠. 두려워 죽겠는데 거꾸로 두려울 때 뭐예요? 꼭 지고 있을 때 아자! 화이팅 하죠. 두렵다는 얘기예요. 질 것 같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의 표출로 더 이상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의기투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 이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들키고 말았어요. 속내를 다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의 모토는 우상 숭배며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태도일 뿐이에요. 바벨탑 꼭대기에 뭘 만들어 놨어요? 신전을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을 신전 우상에 심어 놓은 것이죠. 꼭대기에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이방신을 심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신을 의지해서 한번 천지의 창조주 절대 지존자와 대항해 보려는 행위인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무서운 걸 알아요. 경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항해 보려고 또 다른 우상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왜 많아요?
하나님과 대항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많이 만드는 사람이 그 우상 믿는 줄 알아요? 우상 안 믿어요. 우상 안에 신들을 다 가둬두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많이 만들수록 우상 믿는 게 아니다. 안 믿으니까 그렇게 여러 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가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우상 천지라는 거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반증이에요. 약하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사실은 두려움이 가득하면서 말이죠. 거긴 뭐가 있는가 해서 열등감도 폭발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동시에 밀려오는 교만함도 또한 주체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열등감, 두렵고 떨리는 것도 많은데 또 동시에 교만도 가득해요. 참 복잡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 등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들의 우상 숭배 이면에는 이런 교만이 그래 숨겨 있는 거죠. 그들의 진심은 우상신은 의지하지도 않아요. 명분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명분. 되게 중요해요. 명분. 그래서 신을 우상에 가둬두려고, 명분 앞에 가둬두려고.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분명히 진리의 말씀에 아닌 것이 분명한데 잘못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하다 보면. 근데 이 명분을 못 깨요. 명분 안에 뭐가 담겨, 우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명분이 이것보다 위가 돼요. 한 개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다짐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후로 어떤 명분이든 뭐를 세울 때 이거를 우선시한다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명분이 우선입니까? 성경이 우선입니까? 성경이 우선이죠. 동의하십니까? 명분이 우선입니까? 성경이 우선입니까? 명분 안에 잘못하면 해가 거듭된 채 개혁은 안 하고 그 안에 안주하며 주저앉으며 관습만, 잘못된 관습만 늘어놓게 돼요. 거긴 개혁의 의지가 없어요. 우리 총신 개혁주의예요. 우리가 믿는 대한예수교 총회, 합동 총회,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개혁주의예요. 근데 개혁주의에만 머물고 있으면 뭐합니까? 100년 동안 개혁주의 하면서 그 개혁주의가 또 타성해졌고 관습만 남고 명분만 남았다면 아니죠. 그게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또 그걸 개혁해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개혁하자는 게 개혁주의예요. 명분을 만들어 그 안에 우상을 만들어 가둬두려는 행위가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럼 뭘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했던 대로 하려고 교만과 욕망을 대놓고 표출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우상 숭배더라. 따라서 바벨탑을 쌓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기도하다 보면 바벨탑을 쌓지 말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해요. 멋있는 기도예요. 바벨탑을 쌓는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 해보겠다. 이걸 넘어서서 교만한 길을 걷겠다는 말이 바벨탑을 쌓겠다는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겠다는 말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가보겠다는 의미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흩어져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생육의 복, 충만의 복을 차버리겠다는 게 바벨탑을 쌓겠다는 얘기죠. 복을 준다는데 차버린다는 얘기예요. 바벨탑을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놓고 내가 회방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내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 죽겠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반대로만 말하고 그것을 방어 기제라고 해요. 방어하는 기제라고 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 방어 기제만 튀어나오게 돼요. 항상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해서 방어하려는 방어 의지만 표출되게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우상숭배 문화에 휩쓸려 바벨탑에 갇힌 채 살려달라고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마치 범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 이걸 봤더니 바벨탑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봤더니 바벨탑에 갇혀서 자기들도 헤어날 수 없는 이 우상 안에 갇혀
갇혀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막으시려고 6절을 보니까 5절 먼저 보세요. 탑에 내려와서 보고 계세요. 5절을 보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왔어요. 야라드 내려왔다라는데 이건 신약의 에르코마이랑 똑같아. 에르코마이 언제 썼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내려오셨다라는 표현 에르코마이잖아요. 내려왔다. 만나러 내려왔다. 누가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죠. 똑같은 내려오셨다라니. 이 자리에서도 삼위일체될 때 예수님께서도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 내려오셔서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여기 보고 계세요. 바벨탑 때 보셨어요. 그럼 똑같은 예수님이면 이걸 뭘 갖고 볼까? 저는 이 고민을 하다가 긍휼로 보고 있겠구나. 그저 바벨탑을 허문 게 심판이 아니구나. 다시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축복의 잔치가 바벨탑을 허무는 거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려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여기서 살려주려니까 바벨탑을 허물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허물게 되는 게 살리는 길이에요. 때로는 막는 게 살리는 길이에요. 가면 낭떠러진데 그냥 둘까요? 막을까요? 막아야 사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도 이미 다 보고 계셨지만 직접 내려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겠다는 강력한 역사적 의지를 오늘 바벨탑에서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성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현장이란 얘기예요. 6절에 보면요. 그들 막아요. 뭐라 그래요?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는 시간대에 오늘 아니면 안 되겠다고 막으시겠다고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온 때도 똑같죠. 이때 정하셨고 이제 이맘때 내려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프로젝트를 가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때가 있듯이 오늘 이때도 지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바벨탑에서 부르짖는 고통, 아까 4절의 외침이 고통처럼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열등감의 표출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그들의 말은 살려달라고 바벨탑에 갇혀 외치는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지나치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으시려는 사건. 하나님께서 막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의 이 표현은 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이제 드디어 도에 지나쳤다는 얘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교만과 악행에 대한 경고를 알아듣고 스스로 멈춰야 하는데 끝까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떡하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세요. 멈추게 해버려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죽기 때문에. 그게 심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나를 심판하시네. 때로는 우리의 입장으로 나를 막으시네. 나를 방해하시네처럼 기도 응답이 안 되네. 우리 인간 편에는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게 없어요. 내 기도가 틀리면 틀렸지 내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때로 말이죠. 교만과 악행, 경고를 듣고 멈추지 않는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니까 마치 심판의 모습처럼 바벨탑이 보일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또 계속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그저 심판에만 있는 심판의 성품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본연의 성품. 성경의 주제,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 뭐죠? 헤세드, 인애라고 번역됐고 충성이라고 번역됐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번역되는 헤세드가 여기 보여요. 하나님은 늘 똑같으세요. 헤세드로 바벨탑을 바라보고 계세요. 헤세드의 성품으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충성의 마음으로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불편하게 내려오셔서 이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자세히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자세히 보려고 5절에서 내려오셨다는 하나님의 사랑.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내려오셨다. 그냥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서 긍휼의 마음으로 살리고자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잖아요. 이대로 두면 안 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살려보시기, 당신의 약정된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인류 역사에 개입한 사건, 이 사건도 가장 굉장히 큰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 또 하나,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셨던 역사에 개입하신 가장 큰 사건, 바로 그때마다 뭐가 벌어져요? 사랑이 벌어져요. 사랑. 예수님께서 벌이시는 가장 큰 사건, 하나님께서 벌리시는 역사의 가장 큰 사건들은 주로 사랑의 사건들이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범죄를 멈추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감추려고 우상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우상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온 천지를 우상으로 도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좀 편할까? 거꾸로 우상 믿지도 않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다 가둬놓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만든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인간의 프로젝트와 계획을 이렇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막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해석하죠. 실패라고 말이죠. 세상은 말하죠. 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부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젝트,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젝트, 결코 실패한 적 없고 실수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완벽한 계획으로 방향을 바꾸셔서 원래 곳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표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길목을 막아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대로 계속 가다가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때가 있었기에 긍휼로 충성으로 인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막아선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도가 지나치네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네요라고 하소연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오늘도 이것처럼 직접 내려와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4절을 보면 백성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부닥치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은 흩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인간들은 흩어짐을 면하기를 원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기세요. 하나님께 맞기 때문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퍼져나가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탑을 똘똘 뭉쳐 자기끼리만 뭉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방향을 바꾸라는 것을로 알아들으면 은혜인데 나를 친애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알아들어 깨닫는 영이 있어요. 방향을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알고 바꾸라는 기회를 주고 있는 사랑의 표현인 거죠.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하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개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간에 부닥쳐서 갈등하고 또 아파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순간 아플 수도 있는데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발전하겠구나. 이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숙하겠구나. 이걸 통하여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성경을 한 번 더 뒤져보고 묵상하겠구나. 더 좋은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성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로 성공한 거예요.
끊임없이 개혁하십시다. 우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개혁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개혁하다 실패할 때도 있고 오히려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러나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반성하고 방향을 바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분명할 때는. 그럼 또 받아주고 용서하고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계획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실패하는 걸 봤잖아요. 아론도 실패했고 바벨탑 세웠던 이 수많은 사람들 다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좋은 방법을 하나 추천합니다. 선교입니다.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하기 위한 길, 선교예요. 모여서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뭘 부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하나의 형상에 몰입하지 마시고 정반대 방향, 선교의 방향으로 갑시다. 뭘 하나에 만들어 놓고 뭉치고 몰입하지 말고 흩어지고 또 흩어지십시다. 탑 꼭대기에 모여들지 마시고 정반대 방향으로 허물고 흩어지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방향, 선교예요. 꽁꽁 모여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 열국을 향해, 모든 민족을 향해 퍼져가는 것, 교만을 이기는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은 흩어져서 선교하는 거예요. 교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흩어져서 선교하기 바쁜데, 흩어져 선교하는, 흩어져 전도하는 우리 부성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